오늘은 위기 속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살펴본 이 여호수아 4장에서는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의 돌을 세우는 이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믿음의 후손에게 그 은혜를 전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기억의 돌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5장에서 이 약속의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군사적 전력이 아닌 영적 정비부터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여호수아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먼저 1절을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칼을 한 번도 휘두르 보지도 않았고 성 하나 점령해 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그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퍼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그 은혜로 승리의 출발선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의 싸움에서도 여전히 그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준비해야 할 이 거룩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죠.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신앙의 결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쟁의 기술보다 먼저 거룩함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준비는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내면을 새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에서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운 방식에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고 그것을 지키게 됩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절기 유월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만드는 바로 신앙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날 이후로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 기적이 아니라 땅에서 거두어 먹는 현실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더 이상 끝났다, 멈췄다라는 뜻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전쟁이 이 여호수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앞에 두고 무장을 하고 싸움의 전략을 고민하던 중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가 누구냐 하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습에 여호수아는 완전히 제압되게 되죠. 이는 전장의 주도권이 여호수아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5절 말씀에도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들었던 소리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즉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결국 이 모든 싸움은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승리할 수 있는 싸움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또 기념비를 세웠다고 승리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진짜 준비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비인 것이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 위기 속에서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길갈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지만 아직 아무것도 장악하지 못한 위험한 땅이기도 합니다. 눈앞에는 여리고 성이 있죠. 뒤로는 요단강에 가로막혀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적이 닥칠지 모르는 전쟁의 한복판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곳 또 이때 이 상황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상황은 이해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전략을 짜고 준비해야 될도 부족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축제를 연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군사적인 자살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앞서 하나님께서 2절에서 말씀하신 길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역시 할례를 행한 후에 적어도 사흘 동안, 3일 동안은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때 적들이 들어와서 공격한다면 모두 몰살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4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여동생이었던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성 사람들에게 복수할 마음으로 세겜성에 있던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모두 몰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일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적진에서의 할례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단 한마디 변명 없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기꺼이 받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상황은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이 예배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해 구원받았고 이제 가나안 땅의 첫날에도 바로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지 과거의 기념을 하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승리를 준비하는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길갈 같은 상황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또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 자녀의 앞날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 삶의 미래가 불분명할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예배드릴 힘도 마음도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때도 말씀하시죠. 지금 예배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고통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예배한 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배가 끝나자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꼭 예배하십시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억울함 속에서도 위기의 한복판에서도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바로 그 고백이 또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모두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이 불안하고 형편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길갈 같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 같은 문제 앞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원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손길로 회복의 속도도 빠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또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든든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건강과 물질과 영권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새벽마다 찬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천사 찬양대 대원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일 헌신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새 힘도 또 건강도 주셔서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